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소주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두 지도자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들의 지도를 다시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제기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더 성숙하고 견실한 공동체로 발전되어 나가는 반면에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시련에 봉착합니다. 이 말은 교회 정치를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정치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할 때 교회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절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 5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의 지도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이 상황을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본문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개종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이었다가 개종한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은 이 우려 때문에 이방인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바리새파 성도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한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2절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리새파 성도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윤리적 순결을 염려하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 복음의 핵심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의 가르침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열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설립 초기부터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고심하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예루살렘의 사도단에 보내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절. 다음으로 살펴볼 작은 수호 주제는 예루살렘 회의의 소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절.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소식을 전하자 이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 교회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여 설립된 교회들로서 유대교에 얽매이지 않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도한 곳인데다가 구성원들도 대부분 정통 유대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소식을 듣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역시 안디옥에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마도 이들의 주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를 엄격하게 추정하던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6절. 교회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복음과 위배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양측이 주장을 지혜롭게 조정함으로써 논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라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설립 초기부터 예루살렘 교회 설립 초기부터 교회의 수석 지도자 역할을 해온 사도였고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는 그 경건한 신앙과 인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베드로에 대한 유대 당국의 감시와 탄압이 가중되어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떠맡은 인물입니다. 이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은 베드로라는 소주제입니다. 토론이 한참 진행되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약 10년 전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7절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 9절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역은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일단 마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참된 종교의 자리는 마음이지 어떤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바랍니다. 베드로는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유대인들조차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그릇된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0절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1절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변론에 압도당한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잠잠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하여 보고함으로써 베드로의 발언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배려한 야고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끝나자 실질적인 의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야고보가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4절 시므온은
베드로의 다른 명칭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이하를 인용함으로써 이방인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8절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곧 다윗의 왕국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뒤에 구약이 예고하고 있는 사건,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19절. 이 말은 곧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방인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눈을 돌립니다. 이 당시에는 비록 이방인 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는 대부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관습에 비교적 덜 얽매인 자들도 있었으나 유대교의 관습을 엄격히 고수해 오다가 개종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의 순결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타협안을 야고보가 내어놓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이방 신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를 말합니다. 이 고기를 먹는 일은 많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강하게 연상시킴으로써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음행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세의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으로서 레위기 18장에 인륜을 거스르는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피를 먹지 않는 경우에 구체적인 한 가지 사례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짐승을 목매달아 죽이는 경우는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기 안에 스며든 채로 있어서 이 고기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기와 피를 함께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열거한 사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꺼림칙한 죄악으로 간주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향하여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최소한의 항복들 정도는 양보하고 절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몸담아 오던 유대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곧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도 생활과 윤리의 차원에서 위에 언급한 극단적인 윤리적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절제하는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화평이 도모되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형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곧 교회의 성도가 되는 조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떤 조건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 곧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한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윤리의 차원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윤리적 죄악으로 규정된 모세의 율법의 규정들을 존중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